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회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뱀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예화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가정에 한 남매를 키우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입을 옷을, 먹을 분유를, 아이가 놓을 침대를 이것저것 장만합니다. 그리고 그 장만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부모는 매우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로운 것들은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에게 최선의 것을 다해서 공급하는 부모, 그것이 모든 부모라고, 모든 이 땅의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커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아이가 어릴 때에는 사용할 수 없게끔 부모가 제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유용할지라도 어린아이일 때는 위협적이고 무서운 자해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을 화나게 하는 것, 부모님이 미워하는 것이 자기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아이는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부모님이 주신 것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존재가 출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나타난 어떤 한 존재가 그 부모님, 자신을 책임져주는 그리고 자신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해주는 이제까지 모든 선한 것의 기준이었던
부모님을 흔든다로 생각해 봅시다. 너희 부모가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단지 그 부모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희를 속박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모의 속박 속에 있지 말고 너를 위한 삶을 살아. 부모의 눈으로 보지 말고 네 눈으로 세상을 봐. 라고 이야기하는 한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첫 만난 그 존재가 너무 솔깃해 보이기. 그리고 그 존재하는 말이 너무 솔깃하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의 눈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존재의 말처럼 한두 가지가 의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한번 의심을 하니까 모든 것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한 그 존재가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보이고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말을 한 나에게 새로운 눈을 갖게 한 그 존재가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선을 찾는 거고 이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남매는 부모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나서 얻은 것이 결국 뭐냐 하면 세상의 악한 것을 보게 되고 세상의 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더 나은 선을 경험하고 더 나은 풍요로움, 더 나은 즐거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을 그리고 그 악 속에 자신이 망가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장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함께 생각했던 이 예가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인류 최초의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갑작스럽게 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의 짐승들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뱀은 초자연적인 대상도 아니고 숭배받을 대상도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뱀을 간교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간교함은 이미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창세기 저자인 모세의 시각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하다고 말한 이 정확한 의미는 지혜와 명철함을 의미합니다. 잠언에서 주로 쓰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모세는 타락과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인간이 어떻게 어리석게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뱀이 간교했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불순종, 이 불순종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모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남자와 여자의 불순종은 정말 어리석은 행위였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결국 죄를 끌어들인 것이고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지게 됐는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이 어떻게 철저하게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창세기 3장에서는 모세가 이 모습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런 뱀의 등장과 함께 남자와 여자 그들이 뱀과 하는 행위들이 뱀과 하는 말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여 먹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나무가 탐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여자에게 말을 건넨 뱀, 이 뱀이 어떻게 보면 이 지혜를 알게 하는 원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정말 더 나은 지혜, 더 나은 선을 얻는 것처럼 여자가 결단했다고, 그 말이 옳다라고 판단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여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없이 뱀을 통해 더 나은 선, 더 나은 지혜를 추구했던 여자 하와,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본질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선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이것이 뱀의 유혹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부터 이 지식, 선악을 아는 지식을 막았다라고 암시하는 거죠. 그것이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이 지식을 막았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은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막은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의 보기 좋은 것이 인간이 보기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인간에게 선한 것이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이 선이고, 이것이 인간이 보기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인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분명한 이 강조에 뱀은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이 너희에게 보기 좋은 것이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인간을 위해 선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선을 예비하실 것, 인간을 위해서 더 나은 선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추론이고 당연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뱀은 그 생각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말씀의 왜곡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뱀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인지의 왜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뱀의 왜곡된 말에 여자도 인지가 왜곡되어서, 아는 것이 왜곡되어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함으로 뱀의 이끄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기보다는 뱀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뱀의 말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왜곡된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뱀이 유혹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에 너는 너를 신뢰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 근본은 결국 그 신뢰를 던져준 뱀인 나를 신뢰하라고 신뢰의 대상을 바꿔 버리는 거죠. 그런 유혹의 결과를 우리는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는 열매를 먹기 이전에 이미 선을 아는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이게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무가 여자의 보기에 좋았더라. 여자의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여자가 차지하고 있어요. 나무가 여자의 보기에 좋았다. 여자가 하나님의 위치를 이미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탐한 이유가 그리고 나오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유혹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 반역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추구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하나님과 관계없이 동떨어진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선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사단의 유혹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악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스스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악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탐하는 것, 돈을 탐하는 것, 명예를 탐하는 것, 이것이 더 나은 것 같고 더 풍요로운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서 인간들이 찾는 것은 악할 뿐이고 그 안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스스로 추구하는 선, 더 나은 지혜, 이것은 풍요로움과 더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생산하게 내는 것이라고 모세는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권해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자마자 뱀의 말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열매를 먹자마자 하나님 같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같냐고 하냐면 성경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권위라는 것이 아니면, 권위라는 것에는 필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었기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맡기셨음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 스스로 선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닮은 그 형상을 내어버리고 뱀이 이끌어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어리석음을 추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더 나은 선을 추구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나은 선을 즐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열매를 먹기 전에 선이 아니라 오직 악만을 알게 될 가능성을 말하지 않은 거죠. 인간이 기대한 건 더 나은 선, 더 나은 풍요로움, 지혜였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뭘 숨기고 있냐면 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실제로 악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보호하심과 예비하심 속에 악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풍요로움 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을 내가 보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함을 맛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 열매를 먹은 이후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은 선이 아닌 거죠. 더 나은 선, 더 나은 풍요로움, 행복과 기쁨이 아닌 겁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지 않다는 사실만 알게 했습니다. 수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추구한 것은 아닌 거죠. 바로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추구한, 뱀의 유혹에 이끌려 추구한 그 지혜와 선은 수치와 공허함, 그리고 수고로만 가져다 주었고, 인간의 악이 들어와서 그 악한테 사로잡혀서 그 악에게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결과만 가져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이 인간의 비참함은 뱀의 유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 유혹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을, 스스로 지혜를 추구한 결과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 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꿰어지자 말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었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정치한 결과,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의 불신,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돼서 네 스스로 추구하라고,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우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에, 내가 이 땅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임을 내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선하신 분임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내가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것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겠다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정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즐길 때 그 자녀가 가장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즐기며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